할렐루야. 5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로운 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합과 이세벨 왕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거짓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제단에 불이 내리는 것으로 누가 참신인가, 하나님이 참신이신가,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가 대결을 하자 제안을 하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이 내리고 그리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임이 판별되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저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잡아 다 죽여라 해서 기손 시냇가로 그들을 다 잡아서 가서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인데 아합 왕이 이제 그 부인 이세벨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죠. 이래 해서 당신이 키우는 선지자들이 다 엘리야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보니까 마누라를 두려워하고 마누라에게 가서 일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하니까 지금 이세벨이 그래 그럼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2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쯤에는 너도 저 사람들처럼 죽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신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자기 신의 이름을 걸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데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3절에 보면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그 이제 제일 남쪽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남유다의 제일 아래 도시까지 도망을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끝까지 도망온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쯤 더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한탄을 합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뭐 내가 이제 어차피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5절에 보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고 먹고 또 너무 힘들어서 또 누웠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두 번째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하니까 하느라.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내서 길을 갑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별로 연구를 하지 않는데 천주교나 유대교에서는 천사들을 깊이 연구합니다. 천사학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다른 것들을 자꾸 연구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해서 천사도 성경에 나오지만 영적 존재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이제 깊이 연구를 안 하는데, 그래서 천주교 같은 데 보면 이 수호천사 이런 개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좀 그런 것들이 나오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에 천사가 도착합니다. 롯의 수호천사입니다.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가다가 베델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이제 야곱의 수호 천사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엘리야의 수호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뭐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 첫날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악한 영들이 그 천사를 막아서느라고 다니엘에게 21일 만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이제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뭐 21일 기도에 뭐 이런 그런 걸 하는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도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도 있고 또 성도를 돕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를 어루만지고 그러니까 위로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고, 오늘 엘리야는 죽을 지경이죠. 왜냐하면 이 아합과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다 죽인 사람들인데, 이제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서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수배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자기 신의 이름을 걸고 내일까지 너를 죽이겠다 하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다가 크게 낙심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언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 너 외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선지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또 우리의 동료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를 위하여 또 천사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죠. 뭐 어떤 불의한 재판관처럼, 또 어떤 밤늦게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이웃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간청하는 어떤 사람처럼, 그 사람들도 우리의 간청함을 인하여 그 청을 들어주기도 하는데,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성도의 어려운 사정에 눈을 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도우신다. 우리를 위하여 남겨두신 사람도 있고 우리를 위하여 천사도 보내주시고, 또 엘리야는 과거에 까마귀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고 또 마시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성도들을 도우신다. 우리가 이것이 또 살아야 할 이유고 또 새 희망을 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도 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경험들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낙심과 절망에 빠진 우리를 일으켜 주신 경험이 다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엘리야가 한 게 뭐냐 하면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 참 중요한 게 있구나.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회복이 되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너무 낙심하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낙심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누워 있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심과 염려의 짐이 우리를 꽉 누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몸이 회복이 되어야지 마음도 회복이 되고, 또 마음이 회복돼야지 몸이 회복되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고요. 결국은 또 마음이 회복하려도 몸이 무너져 있으니까 또 마음도 다시 또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일으켜 세워야 돼요.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 어려우면 먼저 몸을 일으켜 세우고, 몸이 무너졌으면 마음이라도 일으켜 세우고, 지금 천사가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의 영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한 잠을 주신 거예요. 시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예전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머리만 붙이면 저도 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잠이 안 올 때도 있고요, 잠을 못 이룰 때도 있고요, 잠을 자려고 애써도 도저히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일들도 있으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지만 잠을 자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세상에 먹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먹지도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이 입맛도 돌고 소화도 시키는구나, 이런 것을 또 깨달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먹어라.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너의 갈 길을 가라. 그래서 8절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힘을 의지하여 무려 40주 40야를 호렙산까지입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언약의 산인데 이제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40일을 그냥 밤낮으로 갈 정도로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그 연예인이 고백한 걸 들었는데 이제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서 제기를 못할 정도로 힘든 일이 있어서 누워있는데, 누워있으니까 사람들은 사정 잘 모르니까 자꾸 일어나라 하는데 자기는 못 일어나겠고, 나중에 보니까 근심에 눌렸고, 누워있으니까 이불에 눌려있고, 집에 계속 있으니까 엄마의 잔소리에 눌려있고, 눌리는 게 너무 많더래, 누워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일어나보자 하고 일어났는데, 일어났더니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일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고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계속 눌립니다. 제가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불에 눌리고 엄마의 잔소리에 눌리고 가뜩이나 근심으로 눌려있는데 일단 일어나라는 거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낙심하면 집 밖에 못 나오잖아요. 그냥 침대에 들어 누워있고, 오늘 엘리야도 다시 소명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선지자가 그냥 누워만 있는 거죠. 완전히 탈진한 거고 완전히 두려움과 염려에 압도당한데
하나님 먹이고 마시우고 재우고 일어나라고 계속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일어나서 호렙산까지 가서 이제 거기에서 머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엘리야, 너 여기 왜 있느냐? 엘리야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날 부르셔서 내가 있는데 하나님 나 빼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다. 너 말고 7,000명이나 더 남겨뒀다. 힘을 내서 다시 아합에게 가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 우리가 다시 또 힘을 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명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뭐 스스로 동정할 필요도 없고요. 스스로 너무 희생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내는 겁니다. 내 삶이니까 내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뭐 이걸 너무 거창하게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나를 위해서, 내게 붙여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그냥 나는 일어나서 힘을 내면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소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아합에게 나아가는 엘리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낙심과 절망되는 상황이 있지만 늘 우리 기도하고 믿음으로 힘을 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큰 싸움을 싸우고 나서 이제 탈진하고 이제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그 생명을 걱정해야 되는 엘리야, 하나님께서 일어날 힘도 없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먹이고 마시우게 하고 평안으로 잠을 재우고 그렇게 반복한 후에 이제 일어나 너의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려움을 지켜보시고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일으키시고 다시 소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결코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가 계시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하루도 이 소명의 날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